여러분 덕분에 한 달 동안 안식일을 잘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해서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푹 쉬니까 내가 설교자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립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반대로 행위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타력 종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어떤 힘으로 구원이 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분의 행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이교들, 다른 종교들, 그리고 이단들은 절대 이 은혜의 종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은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오래 못 다니든지,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요. 은혜를 모르면, 은혜의 개념을 모르면. 그런데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가준다, 이래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의 개념을 모르고 이러면 괴물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가 된다고요? 괴물이 돼요. 목사 괴물 많아요. 은혜를 모르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괴물 돼요. 괴물. 장로님 괴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대책 안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전혀 달라. 생각, 행동 이런 게. 이러면 괴물이죠. 뭐. 권사님 괴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집사님 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과연 아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느냐, 이게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해요, 사실은. 그리고 은혜를 알면, 또 은혜를 모르면 둘 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아는 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내 인생의 보탬이 될 거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요거는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바꿔쳐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어.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려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다 무너져 내려도 예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무너집니다. 굳건합니다. 담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멍에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누가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라는 노래는 가사도 알고 부른 가수도 알고 이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멍에를 만약에 모른다면 뭐가 된다고요? 괴물 됩니다. 괴물. 성경에 나오는 멍에
왜? 이 오늘 본문의 멍에는 은혜의 개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띄워놔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문맥을 아무리 봐도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질문한 내용도 없어요. 우리 11장 2절에 가보세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뭘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답변을 잘 해주세요. 오실 그이가 나다, 내가 맞아, 이러면서 구약의 근거를 끌어대면서 오실 메시아가 내가 맞다는 이런 말을, 대답을 다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은 하시는데 앞에서 누가 질문을 했는지, 질문의 내용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질문자는 모르지만 질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왜? 누구 답변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하시는지를 보면 뭘 질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냐, 핵심이 뭐냐? 핵심이 안식,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픕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가정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 나가서 번다고 벌어도 쓸 곳이 더 많고요. 너무 힘들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한 5명 낳았더니 그냥 속을 썩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 월요일 되면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 나가면 그 상사가 갑질을 해야 되는데 진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 세상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듣고 하신 답이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주는 안식, 내가 주는 쉼을 누릴 줄만 알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25절에 보면 보실래요?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이게 뭐냐면 그 답변이에요. 답변. 이것이 뭐냐? 쉼이에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지혜, 슬기는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필요한 지혜와 슬기가 아니에요. 지혜와 슬기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밥을 하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하나 할 때 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슬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 개념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않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슬기예요. 구원의 비결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안식과 쉼의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신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선생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이
이거 쪽지를 이렇게 숨겨놓을 때 이런 마음으로 숨겨놓을까요? 요 쪽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못 찾아라. 그런 마음으로 쪽지를 숨겨놓을까요? 아니에요. 웬만하면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돌 하나 이렇게 또 끝자락도 이렇게 살살 보이게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찾아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선생님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마음에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슬기를 갖고 살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쉼을 얻는 비결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죽었다 깨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나도 이 질문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파. 쉼이 없어. 이런 분들은 그냥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니까 뭐가 없어요? 쉼 없어요. 쉼 없어요. 그래서 저기 한강이나 이런 데서 뛰어내리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 속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같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비결을 나타내신다. 선생님이 감춰놓은 보물찾기 종이가 그냥 훤히 다 보여.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그래가지고 막 잔뜩 찾아가지고 뭐 합니까? 안 해봤어요? 아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한 놈이 막 10개를 찾으면 10개 상을 다 줘요? 아니면 한두 개만 주고 나머지 안 줘요? 나머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은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막 나눠주는 거, 선심 쓰면서 이거 가지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줄 알면요, 그거 혼자 누리지 않아. 왜? 한두 개만 갖고도 너무 기쁘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너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생살이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냥 예수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간단히 답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그럼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뭐 자기 위에 누가 있겠어요? 부모. 그래서 한 3살부터 10살까지는 부모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클 때. 그럼 만약에 어디 이렇게 갔는데 눈앞에서 부모가 안 보여, 엄마가 안 보여, 그러면 급 당황합니다. 애들은 그래요. 그리고 계속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전화 딱 꺼내가지고 111, 요즘 몇 번이요? 114, 113 눌러. 우리 엄마가 안 보이는데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막 통곡을 하면서 울까요? 통곡을 하면서. 그게 애예요. 자기 위에 부모가 있으니까 자기를 낮춰.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것들이 10살 넘어서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었네? 그러고 막 대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뭐냐? 그 어린 아이들처럼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임재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나? 아니 회개하는 죄가 있나? 왜 내 마음이 이렇지? 그리고 계속 그 임재의식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울어요. 통곡하면서 막 엄마 불러가면서, 주님 불러가면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내 사전에 기도는 없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어린아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면서 굳세게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믿을 놈은 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견고하게 붙잡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 속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여기서 예외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식과 쉼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우리가 막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왜 짐을 짊어지고 이러느냐면,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무슨 짐을 지고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짐은 있는데 한 부류는 이 짐을 감당을 못해. 한 부류는 이 짐을 거뜬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의 축복을 받으면 후자에 속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예? 이 엄청난 물병을 제가 이게 아주 쉽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무거운 거를 저렇게 들고 계시다니 내가 가서 대신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그죠?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가벼우니까. 다 알아, 저 가벼운 줄. 이게 뭐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10개도 들을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그런데 여기 서 있는 게 제가 아니고 개미라면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한테 와도 다 이렇게 가벼워. 거기 나와요. 저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은혜가 뭔지 뭐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어요? 설교 제목 멍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을 겪는 우리의 기관은 어디예요? 마음이잖아. 마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강 다리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다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면 그 마음에 뭐가 온다? 쉼,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매라고 하는 이 멍에만 매면 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 가벼워져. 쉽고 가벼워져. 가벼워져.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뭘 짊어지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멍에가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소나 말에게 적용될 때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 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가로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 하여튼 쉬운 말을 진짜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멍에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림 보여줄래요? 그림? 저건 한국 멍에가 아니야. 저건 저건 이제 두 마리 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데 한 마리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멍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동물에게 해당되는 거고 사람에게 멍에라는 말이 쓰일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적용될 때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거를 멍에를 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은 나한테 와서 내게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면 쉼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죠.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본문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저 멍에가 뭐예요? 소한테는 멍에가 뭐의 근원이에요? 멍에를 안 매면 소는 힘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쪽에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 말에게 있어서 멍에는 뭐의 근원이다? 힘의 근원이다. 그럼 우리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 삼아라? 멍에 삼아라. 멍에 삼아라. 예수님을 내 힘의 근원 삼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내 여기에다가 메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 땅 위에 살면서 멍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멍에 삼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멍에 삼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멍에예요. 돈이 힘의 근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최고로 중요해요. 돈이 된다면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이 안 된다면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11조 왜 하는 거예요? 돈이 내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어떤 분은 선생님의 멍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사람이래. 집사람 없으면 죽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집 양반이래. 무슨 우리 집 양반이 멍에예요? 멍에는 누가 멍에라고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가지고, 야, 건강 잘 챙겨라. 건강이 최고다. 어머니, 뭐가 건강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건강이 멍해요, 멍해.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예수님도 안 찾아. 교회도 안 다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버려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멍해요. 그게 멍해. 그러면 인생의 쉼은 없어요. 인생의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분을 우리의 멍에 삼을 때, 그분을 우리 힘의 유일한 근원으로 알고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쉼이.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바꿀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바꾸면 금방 쉼이 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건강입니까? 평화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멍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배우라 그랬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 자체가. 근데 요거를 누구는 쉬우냐? 누가 쉬울까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배우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왜? 주님이 자꾸 감춰놓으세요. 안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멍에 삼기 원합니다. 내 힘의 근원 삼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면요, 쉽다 어렵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말이지, 뭐 너무 재미있고 인생도 즐겁고 이랬는데 교회 나오고 난 뒤부터 아주 힘들어. 이런 분들은 뭐를 매는 법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멍에 매는 법을 처음부터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래 인생의 그 고해를 건너고 있거든요. 그냥 말끝마다 다 뭐 하겠다?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웃어 죽겠다. 하여튼 뭐 어려워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하여튼 끝에다가 예수님을 멍에 삼지 않으면 다 죽겠다는 말을 붙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멍에 딱 삼으면 죽겠다가 다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무너져도 마음의 기쁨, 쉼, 안식이 있어. 안식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그분이 내 인생의 나의 자신의 멍에가 되어주셔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걱정거리.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으로 멍에 맬 줄 모르는 분은 전도가 뭔지 몰라요. 전도 좀 하자고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확 쏴붙이더라고. 목사님,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나 하나도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를 또 데려다 교회 앉혀놓고 나처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있네. 그 성질이 좀 덜 급한 사람은 속으로 그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그 왜 그러냐? 예수님 멍에를 맬 줄 몰라서 그래. 예수님 멍에를 딱 메고 살면요, 쉬워요. 쉼이 있으니까 가벼워요. 모든 짐을 다 주님이 져주시는데, 그러니까 쉬워. 안에 쉼이 있어.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9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멍에 삼고 살면 그 쉼인 안식, 이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 겸손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멍에 삼으면 그분이 갖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온유해. 어떤 분 보면은 말을 못 붙이겠어. 왜? 싸우자고 달려들어 그냥. 막 눈이고 코고 어디고 이 사나움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 붙이기가 힘들어. 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당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좀 전하려고 그러면 벌써 그냥 이 사나움이 그냥 온 얼굴에 충만해. 싸나워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이거 대책이 없다니까요. 온유함이 있어요. 주님으로 멍에 삼으면요, 주님이 온유함을 뿜어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친구하고 싶어요. 저분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재산도 있을 만큼 있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간단해요. 예수님 멍에 삼으면 겸손함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멍에 삼지 않으면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목에 그냥 콘크리트로 기부스를 하고 다녀. 늘 교만이 충만해.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쉼이 없어요. 인생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멍에 이 목에서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 저와 늘 동거동행 동역하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멍에를 탁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배우라. 멍에 매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언제 배울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수요 예배 이런 거 할 일 없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 새벽 멍에 매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자꾸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래서 그 매는 법을 꼭 배우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 멍에를 매면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멍에를 안 매면 힘은 있어도 쓸데없는 거래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원래 그 멍에를 아무 소나 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나이가 돼야 돼요. 나이가 딱 돼야 그 멍에를 이렇게 배우는데 소가 워낙 못돼 먹어가지고 끝까지 거부하는 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게 해요? 예? 도축장으로 보내야죠.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지려고 이거를 소를 사가지고 했는데 이 멍에를 이걸 그냥 막 펄펄 뛰고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면 주인이 알았다. 그 다음 날 어디로 넘겨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멍에를 안 매면 뭘 안 한다? 주님의 일을 안 해요. 왜?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주님의 일을 하려면 멍에를 딱 매면 주님이 힘을 확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교사, 성가대, 전도대 이거 그냥 막 속에서 끌어올라. 힘이 넘쳐. 그래서 주님, 제가 할 일 좀 없을까요? 딱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멍에를 딱 매고 나면 이런 힘이 넘쳐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멍에를 안 매면 힘 다 빠지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신앙 그저 근근히 그냥. 그래서 교회에 이게 딱 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목사님 한 분이에요.
멍에 안 매는 거예요. 멍에 안 매니까 힘도 없어. 교제할 힘도 없고, 뭐 구역예배 모이라고 그러면 귀찮아요. 나 좀 덜 볶지 좀 마요. 이런단 말이에요. 멍에를 매 보세요. 멍에를.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예수님으로 멍에를 매니까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